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아멘. 십계명은 매우 간단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인간의 원래적인 삶의 모습이 거기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거울로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잘못됐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자처럼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멘. 율법은 이런 의도로 주신 것입니다. 7절의 본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율법 자체가 죄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단언했습니다. 7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으나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알아야만 내가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하고 또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에 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7절에 그런데 그 율법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는 그 율법의 내용이 전부 인간의 탐심에 대한 경고라는 걸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율법이 사실은 보니까 전부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율법을 알고 보니까 본인이 사실은 전부 탐심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예로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의 사진적 정의를 보니까는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탐심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어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바로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은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그러한 탐심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 세상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그것이 곧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 또한 물질 축복의 예수님으로 알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곧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땅에 있는 걸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악한 정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전부 우상 숭배래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그동안 긴 세월 사실은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없었어요. 새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도 없이 그냥 허덕이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서 지치고 그렇게 허덕이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으로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아멘.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걸쳐서 열심히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읽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비진리요 죄인인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 해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라고. 그게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 권세에 넘겨서 죽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믿었다는 것이요. 율법적으로. 결론은 예수를 로마 권세에 죽였어요. 넘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틀림없이 아주 우상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7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기회라는 것은 어떤 거점을 뜻하는 내용이거든요. 거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율법을 거점으로 삼아서 탐심을 이뤘대요. 8절에. 그러니까는 단순히 겉으로 늘어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9절에 보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장담했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못됐고 너무나 망가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죄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애통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탄식을 바울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너무나 부패했어요.
나는 알고 보니까 나처럼 죄인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바울은 정말 나는 이게 자기가 몸소 체험한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 로마서는 몸소 체험한 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그 탐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금욕주의자, 경건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과거에는 거기 있었다고요. 같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자 중에 율법자였어요. 근데 자기도 거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금욕주의자였고 경건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울은 탐심을 철저히 금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율법 안에서 보니까는 자기 안에 탐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잘 믿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자였고 금욕자였고 열심히 믿고 장담했던 데도 불구하니까 나중에 율법 거울로 보니까 자기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예요. 탐심이. 그래서 진짜 탐심은 무엇인가? 진짜 탐심은 커버팅. 이 커버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턱없이 탐난다는 거예요. 턱없이. 택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탐심은 진짜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턱없이. 턱없이. 커버팅. 그렇게. 이건 어디서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아담은 계명을 어떻게 어겼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귀에 틈탄 게 마귀가 꼬셔 유혹했잖아요. 거기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도 가만두지 아니하고 또 믿지 않고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정말 자기처럼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한 사람인데 자기가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보니까 탐심이. 근데 이 진짜 탐심은 커베이팅. 턱없이 탐하는 거. 그러니까 각양각색으로 자기가 탐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말씀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왔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도가 완벽한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턱없이 탐심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100% 선을 주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턱없이 내가 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은혜로 살라는 것이죠. 은혜로. 그러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계속 탐심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아는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나의 고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팬데믹으로 지금 영적 침체 상태에 빠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빠졌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 옆에 가까운데 교회를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배너에다 뭐라 그러냐면 능력 충만, 축복받아라, 응답받는 비결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야. 그게 이제 고민이야. 이 목사님 고민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는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이러니까 기도해 주는데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 당신네 교회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축복받아야 되고 또 능력받아야 되고 뭐든 잘 돼야 되는데 좀 내가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어서 여자 목사님한테 왔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 나의 고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이잖아요.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분이 청년 때 교회를 떠났잖아요. 괴로워가지고. 근데 이제 이 남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한다는 것이요. 축복에. 그러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 충만, 응답 받는 비결 이러니까 다 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말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끝냈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은 어디서 나와요? 종교적인 믿음, 내가 축복, 응답받는 비결, 능력받는 비결,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탐심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형벌이 나오는 거예요. 탐내는 것, 탐심은.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불순종에서 나오잖아요. 죄라는 것은. 근데 사형,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탐심이 없는 줄 알았어. 율법의 최고봉이니까. 근데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는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은 모두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어겨도.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만 범해도 죄를 다 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5개 하나님을 위한 계명만 내가 지키면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나한테 두지 않으면은 난 탐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만 지켜도,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 외에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했어요. 다른 신을. 그렇게만 하나만 지키면 다른 거 다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간음하고 살인하면, 지금 대표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살인한다면은 안 했다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이게 그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내가 지키면은 다른 거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한 가지는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나머지 건 내가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를 범하면 다 범한다는 것이에요. 다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읽게 된다면은 너희가 하나만 제대로 사랑한다면은 모든 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다면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건 전부 하나예요. 하나 연결된 거예요. 하나로. 별도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진짜 제대로 내가 사랑하면은 다른 건 내가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 얘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은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내 속에 욕심이 나오는 거, 탐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계명으로 변개시키는 것이 간음이고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면 나도 살인한 자라는 얘기죠. 내가 확실하게 눈 떴고 생명으로 산다면은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눈 뜨지 못하고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너무너무 세상 축복에 한 사람을 보고도 내가 눈 뜨고 멍하니 보고 있다면 나도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있고 또 생명에 눈 뜬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눈 안 뜬 사람은 그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할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제가 어제
샌디에고 신방을 갔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분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그 10년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진리가 안에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얼굴 확 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최고 봉역한 분이에요. 과거에 해말려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젠 진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답답한 것처럼 그분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진리에 살아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몰라. 바리바리 싸주더라고 또. 바리바리 맛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사는 사람이 최고봉이라니까. 믿음으로. 문제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눈은 뜬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구박을 받으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10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내 안에서 뜯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만히 이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이 생명이 정말 내 안에서 계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얘기하냐면 거룩한 죽음, 완성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죽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록한 내용이. 그러니까 똑같이 죽고 살았다는 얘기에도 이 내용 지금 10절 말씀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 이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이렇게 한 분은. 근데 바울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 우리가. 근데 그 사망이 우리를 사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내가 죽었던 죄로 죽었는데 내가 또 죽었더니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이 사망이야. 그게 첫째 벌이잖아요. 첫째 벌. 그 죽음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는 자가 진짜 산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걸 우리가 좋아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이 하나도 무겁지 않아.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스스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 내가 지킨다면 무겁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가 지킨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계명의 사람 즉 계명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고 내가 지키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은 저절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무겁잖아요. 계명은 선하다고요.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다고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계명은 우리가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무겁다, 판단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거듭났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도대체 이김은 무엇일까? 여기 이김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김은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사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의를 갖고 있잖아요. 계명 따라 살잖아요. 계명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거울이니까. 내가 거울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거울이 없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봐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있구나. 바울이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거 간음하면 안 되지? 살인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인가? 알잖아요. 율법 10계명을 딱 10개 줬잖아요. 다른 거는 모세에게 직접 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더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더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11절에 보면 본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죄가 계명을 통하여서 기회를 잡아서 나를 인간 계명으로 읽도록 속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월이 이렇게 오랫동안 아직 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은 기회를 타고 잡는다잖아요. 어떤 기회. 내가 막 분하고 속상하다 이러면 기회가 기회가 딱 타고 내가 죄가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회를 타고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어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게 기회야. 그럴 때마다 속삭이는 게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나가게. 세상 것으로 성경을 읽게. 축복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성경을. 그러니까 날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죄. 이런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야. 빛인데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림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림자는 죄야,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면은 빛이 비치를 못해. 예를 건물에도 그림자가 있으면 해가 반짝 펴서 저 안에 밖에 그림자가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빛이 거기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죄가 있으면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의 기회를 타고 죄가 자꾸 역사하는 것이죠. 그때의 기회를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이고 완전한 선이라고 그랬어요. 12절 마지막에 의로우시다고 선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야 너희가 이 계명까지 오면은 너희는 영원히 살아 이 얘기예요. 이 계명까지 오면 근데 우리가 못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쉬워. 그게 따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탐심은 내 내면의 뿌리에서 나오잖아요. 내면에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예를 든다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생물학적인 여자를 보고 음흉하게 남자를 떠올리신다면 문자 들어오면 있는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요. 성욕과 간음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한 남녀가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종교는 있으나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교회는 있으나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100% 죄인이고 연약해요. 100%.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사는데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장 큰 거는 성격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부지간에.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영적인 후손을 내기 위해서 육적으로 성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의 즐거움도 기쁨이고 감사하고 선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부부간에 주신 이 기쁨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이 간음이고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부부지간에 복음이 빠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영적 후손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성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다는 얘기죠. 아멘. 영적 후손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어. 내 자녀들이 영적 후손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부모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도 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10번째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탐심 그 전에 9가지는 전부 여기에 관계가 된다는 거죠. 탐심에. 인간관계 5가지가.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 증거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런 다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모든 계명을 깨트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탐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기준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기준으로 알고. 탐심은 다 있어요. 마지막 계명에서 10번째 탐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탐심이란 얘기죠. 뭐 살인도 사실 탐심이잖아요. 왜냐하면 미워하니까 속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더 뭔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걸 뺏고 또 질투해서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 모든 미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탐내지 말라가 탐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턱없이 커버팅, 턱없이 내가 탐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턱없이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자들, 여자들도 가늠하잖아요. 이렇게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죽는 일이야, 죽는 일. 그건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탐심이 놓여 있어요. 탐심이. 그러니까 확실히 거듭나야 되겠죠? 네. 거듭나면 탐심이 없어지겠지. 네. 바울이가 자기가 깨달았다니까. 자기가 율법 중에 율법자인데도 자기가 탐심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율법을 거울로 보니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록한 거예요. 탐심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네. 그래서 내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에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명이 이르러서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어서는 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